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난세라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 잘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합니다. 왜 난세의 영웅이 날까요? 평온한 시절에는 무능력한 사람이 왕이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 장군이 되어도 그 무능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세 때에 능력 없는 사람이 왕이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장군이 되면요, 그 무능력함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난세 때에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난세 때에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장군으로 세워지고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난세입니다. 그 말대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요, 2010년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5%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47%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종교가 싫다라고 하는 통계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진 것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의 난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사모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20년 전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경쟁률도요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회자적 자질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목회하며 선교하며 밥 못 먹고 살 것을 알고 있는 난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은 난세의 영웅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난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난세의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살던 시대는요 난세였습니다. 요시야 할아버지가 므낫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셋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지만 히스기야의 행위와 상반되게 행동했습니다.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므낫셋은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무당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었고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것들을 다시 다 세워버렸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쳤던 사람이 므낫셋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셋 다음에 통치했던 왕은 아몬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입니다. 아몬 역시 므낫셋의 길로 우상 숭배하며 나라를 통치합니다. 사실 므낫셋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아몬은 난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아버지가 하던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세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지만,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낙태를 해서 어떤 태아를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저 여자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낙태, 살인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이것은 나의 자유고
권리다라고 떳떳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빠지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의 교육자나 셀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셔야죠 이렇게 권면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It's not your business. 너의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자유고 내 권리다. 너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서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저의 자유입니다. It's not your business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세에 그 세상처럼 물들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난세가 그런 것입니다. 난세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봤을 때 진짜 잘못되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난세입니다. 지금 남유다 안에는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합니다. 난세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 난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남유다를 말씀으로 개혁시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던 남유다를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거룩한 나라로 변혁시킵니다. 요시아는 난세의 말씀으로 나라를 깨운 영웅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난세의 영웅이 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아가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나누며 우리가 이 말씀 없는 난세에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난세에 아몬처럼 잘못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개혁시키고 세상을 개혁시키는 영웅이 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난세의 영웅이 된 요시아는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했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된 요시아가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마음이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 때에 말씀을 하도 보지 않았으니까 우상 숭배만 했으니까 이 율법책 모세오경 말씀을 분실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난세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분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18째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이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난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그냥 난세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자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감격하고 옷을 찢습니다. 율법책을 듣자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들을 때에 이 율법책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운명이지만 용서하시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예언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율법책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율법책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구원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마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라를 보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뜨거운 감격과 회개가 말씀이 없는 시대를 말씀으로 개혁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감격은 회개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말씀이 없던 난세였던 남유다를 말씀으로 깨우고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난세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할 때에 우리가 이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감격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생기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감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마음 가운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행위가 그냥 외적인 행위에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격 없는 신앙생활, 중심 없는 행위, 하나님께서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요, 또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무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된 요시야가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엔진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감격 없는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격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감격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충만할 때에는 말씀 들어도 감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내 마음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격하게 된 그 마음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 넘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연약하고 완악합니다. 말씀 들어도 감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아무리 생각해도 감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감격이 되고 들을 때에 감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세상을 바꾸는 엔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행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주 청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감격함으로 난세의 영웅이 되어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리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난세의 영웅이 된 요시아는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이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말씀이 없던 난세에 요시아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였기 때문에 모든 장로를 부르고 모든 백성을 불러서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악한 선 왕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얼마나 남유다 가운데 우상이 많았는지 요시아가 말씀대로 살고자 선포한 후 우상을 제거한 개혁에 대해서 성경은 꽤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거의 27절까지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요시아가 한 개혁이 얼마나 많은지 23장 4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요, 4절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들을 위한 그릇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꺼내서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요시아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패하고 별들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 상을 꺼내서 다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묘지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계속 2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들이 우상 숭배로 더럽혔던 남유다를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요시아가 며칠 만에 다 개혁시킨 것입니다. 정말 난세의 영웅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시아처럼 말씀이 없는 난세에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영웅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난세를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 거꾸로 흘러가고 정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디디며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씀대로 살면 유별난 신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열정은 정말 진실할지 모르나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제발 금요기도에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거의 10명에서 12명 와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12제자다, 비 오면 6제자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소요리 문답을 강의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그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쭉쭉 읽어 나갈 때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 이 교리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부디 많은 청년 여러분 금요일 오셔서 함께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안락함을 사랑하여,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사랑하여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 박해를 받는 것이어서 은밀하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달콤함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주일이라는 날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예배를 빠집니다. 그것이 나의 사업의 매출과 관련되었든 취미생활의 쾌락과 관련되었든 아니면 회사 또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입지와 관련되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은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확실한 일입니다.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욕 먹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락함과 달콤함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의 안락함과 달콤함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의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달콤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저지르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 안락함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도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막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쳐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요. 그런데 제가 천국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크게 기뻐하는 이 순간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그림자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묵상할 때에 저는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감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감사의 티끌조차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좀 못 벌 수 있고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슬픔, 아픔, 핍박, 박해 견딜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조그마한 달콤함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난세는 어려운 세상이지만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은 난세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영웅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치유하는 영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난세입니다. 신앙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대한 혐오가 너무 커졌고, 대학 캠퍼스 안에 청년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수업 듣는 사람 50명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난세인 것입니다. 이런 난세에도 여전히 범죄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리조의 청년부, 이 청년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 난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이 주는 잘못된 쾌락을 누리며 기뻐하며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감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감격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난세의 영웅이 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